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10과목이 남았기 때문에 1시간에 5과목 요약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5과목 요약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일이 있고 빨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해서,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많기 때문에 붙잡고 빨리 기도하고 전달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8페이지에 평신도 사역자 그렇게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복음을 막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심을 딴 데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면 다른 사람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힘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동기를 얻고 그러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도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3절에 보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랴. 군대에 간 사람이 무슨 신발 걱정이나 옷 걱정 그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 염려할 필요 없다. 주님이 누차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 대상자도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안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부탁하면 주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확실한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면 그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래 희미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소리를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은혜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반쯤 깨달은 사람 100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에서도 그게 낫고 교회 성장에서도 그게 낫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 바로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 바로 못 깨달은 사람이 일으키지 절대로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거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할수록, 제가 옛날에 은혜 못 받고 책 많이 봤을 때는요 설교 들어도 잘 안 들어오고 뭐 어지간한 거잖아 이렇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은혜 받고 나니까 참 장로님들 보니까 존경가고 목사님들 쳐다보니까 너무 귀하고 복음 이해할수록 그런 것이지,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 이해 못한 사람 1000명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게 속도가 훨씬 빠르고 강도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정인 앞에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을 지금 왜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고 나갈 조장들, 조장이나 사역자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조장 사역자가 평신도라 해야 되느냐, 평신도 사역자 그랬는데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주고 가기 때문에 현장 안에 말씀을 이렇게 되니까 평신도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 지으면 임금이 먼저 먹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유대교의 어마어마한 조직, 로마 정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현장에서 평신도들이 은혜 받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사탄이 욕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은혜 못 받게 할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환경도 위치도 교회도 절대 핑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은혜 받은 거는 성경이 일단 은혜 받는 그 다음 문제고, 제가 은혜를 받을 때 누굴 통해 받냐? 사람을 통해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제가 불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냐? 불신앙하는 신자를 통해서 불신앙합니다.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가 모자라거나 신학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은혜가 전달됩니다. 절대로 불평문자 통해서 불평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도 원망 잘하는 사람 통해서 전달되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신앙 못 배운 것은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가 막 사람 잘하는 교회예요. 이런 데서 내가 봤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배우지 못했고, 솔직한 말로 또 제가 자라면서 내 주위에 목사님들 내가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고, 내 주위에 뭐 어른들, 이 친구들, 선배들이 보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확인을 난 못했습니다. 그럼 못했기 때문에 저는 20몇 년 동안을 방황했습니다.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닐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신자 말로 교회 안 다닐 수 없는 팔자라 그래서 내가 다니지만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신도 몇 명이 저를 하나님 알게 한 거죠. 평신도 몇 명이 저를 참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중요하다.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비주의자 따라가면 어떻게든 신비주의자 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그런데 복음 똑바르게 이해된 사람 따라가면 똑바르게 복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생겼죠. 이거는 막 열낸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그 어림 속에서 계속 보게 됐어요. 신앙이 계속 자라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전도 안 해보면 신앙 안 자랍니다. 누가 뭐래도 진짜로 복음 현장에서 다락방 문 열어놓고 복음 계속 전하는 걸 안 보면 진짜 축복은 다 놓칩니다. 사도행전은 싹 다 이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 14권은 완전히 이해 안 됩니다. 읽으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도 이해 안 됩니다. 전부 그는 현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도행전 성경이 거의 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는 우리 신앙이 말라 죽는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데 놀라운 응답을 보게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웨슬레, 무디, 웨일즈 시대가 전부 누구시나 평신도들이 힘을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가 성경 가르칠 수 있느냐 이라는 분이 있는데, 평신도는 신학 강의를 할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질문하죠. 아담이 대답하고 하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당신이 이 준 여자가 내가 먹겠어 내가 먹었다. 하와도 뱀이 먹으래서 내가 먹었다.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뭐 이미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사단의 손에 붙잡혔는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뿌리라. 피를 뿌림으로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를 피해라.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중대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구 지역을 뒤집는 확실한 성경의 메시지를 몇 개 듣고 가야 오늘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깊은 메시지입니다. 막 처음부터 예수 믿자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이 못 들으면 큰일 나는 부분들이라 있어요. 조금 처음 한 사람 지금 무슨 말들인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중대한 영적인 전쟁이 붙었습니다. 이 사단이 어디서 출현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타락되어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15절 인간에게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데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인간이 이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피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면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단이 이 부분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도 좋다, 종교의식을 다 가져도 좋다,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것이 구약 처음부터 대두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 부분을 몰라서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정감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죄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식을 못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적각 지금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모르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제 또 잊어먹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또 오래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시대입니다. 네피림,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 이 사단이 인간의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상이 쫙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려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라마틱하게 일생을 두고 교훈시키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이삭을 바치라 이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교훈을 줄 때 수양을 이삭 대신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와 만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일생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 하나를 한 것이 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보고 날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흑암 근세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기 빠져나오는 길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승리할 것입니다. 이걸 당장 뛰어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뭔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그래 막 독단적으로 정갈 필요 뭐 있냐, 부드럽게 하지. 그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잊어먹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 짓을 프로그램 오만 것 떼만 것 해도 마귀는 겁 안 내는데 여러분이 마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뜨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뭐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깨달았다가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해야 돼.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건드립니다. 뭐지요? 유월절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이거 잊어먹는데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 여러분 별 죄도 없이 망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이 사단이요. 아담 하와가 왜 망했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죠? 왜 죄를 지었냐? 요것 때문에 죄. 이 말은 지금 인류가 왜 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망.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깨트리는 길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윤리 제도는 그 다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윤리 지키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제도를 지킨다. 헛일입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종교생활한다. 더 고생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일단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지옥을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나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앞으로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유월절날 양의 피 발라는 그날 빠져나온 것입니다. 바로왕의 손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발라는 그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누가 건너느냐? 마차 탄 군인도 못 건너는데 양의 피 발라는 집만 걷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십자가. 이거 설명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붙드는 거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늘 부를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요게 누구 속에 들어가냐? 바리새인 속에 들어간 거 있죠. 뭐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구원받지. 행동을 바로 안 하면서 믿으면 되느냐? 아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거짓 믿음 그게 믿음이냐? 이러면서요 행동을 바로 해야지. 저거는 행동 개판이라 하면서 말이요 이러면서요 딱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본 뭘 모르냐? 원죄를 모르는 거지. 내가 볼 때 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은 거 있죠. 이거를 알면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걸 알면 여러분 복음 문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다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바리새인 속에 들어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철저히 잡으러 다니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무슨 율법 이야기했거나 새마을운동 이야기했거나 공동체 이야기하면 절대 돌마다 안 죽습니다. 내가 아는 교수 한 분은 스데반 형님 하면서 편지 썼는데 만다고 그래 직설법으로 말해가 맞아 죽었습니까? 하면서 언율법으로 해가지고 맞아 죽지 마시지 이러면서 내가 아는 교수 하나 그런 글을 썼어. 스데반이 적당한 말을 했더라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운동 말하거나 율법 얘기하면 절대 안 맞아. 부부 10계명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맞아 죽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쫙 훑어가지고 마귀 때려잡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 얘기했냐? 예수. 너희들이 모르고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다. 그러니까 뭐 마귀 충만한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 콱 들고 스데반을 때려주는 거지.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 스데반은 잔이라. 그렇죠? 하늘 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통 사람 붙은 게 아닙니다. 요게 누구 속으로 들어갔냐? 아리우스 속으로 들어가있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라면서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하고 같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 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들이 누구 속에 들어갔냐? 언제든지 또 생깁니다. 여호와의 정의 돌아다니면서 예수 신성 거부해 버리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만 모르면 됩니다. 천하 없어도 승리하는 길만 모르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사실은 뭘 깨달아야 되냐?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렇게 신경이 갑니까?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행정에 그렇게 신경이 자꾸 갑니까? 약간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약간 일평생 행정에 관심이 간다. 의심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어디 관심이 가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 십자가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겠습니다. 요거를 사단은 모르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이것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마음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 사업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못 때려잡아 갖고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암만 여러분이 공부해보세요. 이거를 못 꺾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실하고 별의별 방법 따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선교적 나가지고 소련, 일본 이런데 굉장히 사단이 심한 나라, 거기에서 영적으로 힘을 못 쓰면 복원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에 미친 자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역사상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 안 둔다. 뭐 영육간에 물질 사람 막 갖다 붙였습니다. 무디기 예수 미친 사람입니다. 무디기 요원 100만 명 붙였습니다. 사람 모집하거나 훈련시가 그래 못 붙입니다. 그렇지요? 예수에 미친 사람, 찰스 피인 이런 사람들, 키플링,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윌리엄 부슨, 웨슬레 이런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확실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확실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러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것을 지역지역에 집어넣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이 마귀로 모르게 하는 거 있지. 여러분이 실컷 돈벌어 딱하당 넘어지고 있어.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 어제도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솔직한 말로. 네, 저는 대구에서 얘기했지만 개업 예배를 드려도 폐업 예배를 안 봐서 그렇지 천지입니다. 그래도 또 이 집 목사 어디 가고 말이야, 이 집은 망하겠구나 이 말 못하지. 안 그래요? 복 받으라 이라고. 속으로는 안 들키다 싶으지만 그래도 복 받으라 이라고. 내가 우리 집 사는 사람 딱 보고 내가 보니 안 들겠는 거지. 왜냐, 이 사람 두 가지 문제 있어. 딱 보니까 예수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말은 기도할 때 기도 시기면 틀림없이 끝날 때는 부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럽니다. 틀림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 내가 보니 예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딴 데 관심이 없어. 그저 뭐 행정 조직 짜고 막 누가 뭐 하고 막 선수 누가 맞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가 막 계급 얼마 올라가고 뭐 언제 안수 받고 기름 붓고 막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예수 생명에 도저히 관심 없어. 사업도 보니까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왜냐? 예수 능력 모르는 사람이 뭔 기도를 합니까? 그게 안 그래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막 말이야 막 족쇄같이 막. 근데 한번 사업하는데 딱 가보니까요 큰일 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잡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야지. 참 집사님 축복 받으십시오 하고는 그래 했습니다만 또 뭐 축복하고 뭐 장로님도 기도 시켜놨더만 또 뭐 축복해서 뭐 처음에 뭐 미아가에서나 뭐 나중에 장대하라 뭐 이렇게 해삼이 생기고 내 속으로 아무나 해봐라 장대하는 것이 장대를 누티가 없는 거지.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집사님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상 집사님 그 같이 동업하는 분이 내가 보니 참 조금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고. 아무래도 불신자는 언제 사탄에 도움받을지 모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 흠이 예수 안 믿는 게 흠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흠이면 모든 거지 뭐. 이거 안 그래? 이거 잡히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좋고 의리 있고 하는 그래 자기 안 그래 전도하려 한다는 길에 잘 해보라고 했어. 철저히 멸망시키지. 이 사람 철저히 이용해 먹고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이 철저히 이용당해가지고 쇠고랑 차고 감무소하고 지는 빼먹고 다 빼먹고 도망가고. 내가 볼 때는 완전 상습범. 얼굴이 딱 서놨는데. 그런데도 너무 좋은 사람이 가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참 딱 한 번 시간은 워낙 없지만 내가 한 번 면회가 그랬죠. 제사님 워낙 좋은 사람 만나가 이랬는데 자 기도 좀 하시라고. 진짜 답답한 거 있죠. 승리할 택이 없습니다. 이거 이기는 길을 모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개월자는 뭐 한다고요? 참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 얼마나 남자한다고 발악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누가 뭐라고 말했나 듣기 싫어도 사실이고 여러분 뭐 듣고 싶다고 말하고 해야 되고 안 해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 종이가 있는데 이걸 자꾸 돈이라고 빡빡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이걸 자꾸 뭐 돈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아무리 돈병이 걸리지만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구원 못 받은 자에게 사단은 분명히 건드리고 있는데 예수 이름 안 불러가지고는 윤리고 행정이고 도덕이고 그 다음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빨리 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마귀는 뭐 건물 조직 이런데 눈도 감당 안 합니다. 그런 거 될 수 있으면 하라 합니다. 진짜로 예수 능력 깨달은 자가 일어서면 그때부터 뜨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설명한 겁니다. 예수 새생명운동 9페이지 보세요. 자, 이 내 말을 알아들었을 때 예수 영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접운동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걸 알고 영접해야 돼요. 전 다락방에서 이 운동 펼릴 때 하나님 사람 보낼 것입니다.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영접하는 자 영혼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는 마음과 생활에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영접해야 사단의 건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영원히 멸망받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게 됩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단계는 멸망 상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뭐 영접이 뭐라고 모르는데 그죠? 죄가 왜 망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발견이다.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운동표로 가는 것이 다락방의 전도의 초대기 전도의 키입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이 이제 구원 못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 걸 모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생명만 못 얻고로 하면 됩니다. 여기 마귀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전략인데 오늘 두 번째 거는 이 가서 지금 잘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역사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 있으면 하면 됩니다. 내가 참 애탑니다 이거.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이것도 사단의 역사인지. 별 어렵진 않은데 그래. 영어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지 안 받기를 원한단 말이지 마귀는.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군이 있습니까? 천주교 군이 있습니까? 그러면 군이 있는 것도 우리 이짓할 필요 없지 뭐 해가지고. 안 그래요? 군이 없으니 우리가 불쌍하게 도와줘야지. 성철이 형님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는데. 자기 입으로 안 그랬습니까? 나는 사탄을 존경한다 하게 돼.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불교 진리라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는. 왜냐하면 뭐 자기에게 가장 접해졌기 때문에 믿는데 진리를 발견하는 언제든지 불교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갔습니다만은. 마귀가 두 번째로 뭘 원하는 거 하면요, 이왕 구원받은 거 구원의 축복 모르기를 원합니다. 요래가도 여러분 또 이제 무너뜨립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가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아는 거니까 신분 3가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뭐냐? 뭐죠? 자녀입니다. 요거를 내놔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주님 재림 오시까지 활동하는 사단을 완전 꺾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만 못나도 하나님 자녀. 나는 부끄럽지만은 차 위반해놓고도 나는 뭘 꺼내느냐. 차 위반해놓으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때 나는 목사 명함이죠. 경찰들이 확실히 바람만 한 게 봐주더라고요. 딱 내리가고 내가 동삼도 이렇게 목사인데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모르고 그랬다. 누가 경찰에 쓰는데 일부러 위반하겠냐? 못 봤다. 내가 워낙 봐봤어. 될 수 있으면 봐달라. 꼭 안 봐주려면은 적당한 거 하나 끊어라. 딱 이러니까요. 경찰들이요. 거의 다 봐주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래. 내가 좀 바빠 그랬다니까. 그래도 천천히 다니십시오. 거의 다 내주더라고요. 그래, 이 신분증이 무시 뭐하지? 안 그래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내 비서는 참으로 가다 경찰하고 싸움 붙어갖고. 근데 이 사람은 싸움 붙을수록 손해다 다니면서 경찰들 열 올리면 더 큰 거 끌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뭐 상황할 거 없어서 내려 미안하다. 그냥 몰랐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내가 동생 목사인데 내가 입으로 그러겠냐? 몰랐다. 그 내중에서 막 한 봐도 이러면요. 거의 다 봐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 보니까요. 끄자고 보이지 막판 통과시키고 있거든요. 저기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경찰 가족들 보여주면 막판 통과시키고. 이 신분증이 꽤 중요합니다. 얘기죠. 안 그래요? 사단이 우리 앞에 벌벌 떠는 카드가 있습니다. 뭐죠?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 행동을 좋게 할 것이냐 애교로 볼 것이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마귀를 꺾어놓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거는 그 다음에. 아시겠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여러분이 응답이 나고 진짜 그래요. 저 보면 윤리의 수준에 머물러 뭐가 윤리가 그러니까 맨날 사람하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신분 두 번째 것은 뭐냐? 일단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하죠. 놀라운 일이지. 이 세 가지 신분을 줬어. 그 다음에 일단 예수 영접한 자에게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를 줬어. 요거를 가서 꼭 가르쳐야 되고 꼭 누려야 됩니다. 성경 구절 적을 필요 없죠. 여기는 지금 1단계에서 공부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빨리 지금 기초 테이프를 사 집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세 네 가지를 줬어.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성령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도망갈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낼 게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막 같이 옆에 갔더니만 내가 올라버리는데 목사님 웃자니 그래서 아이고 구원들 희한한 구원 받았는 것입니다. 뭐 의사가 한 잔 만나고 나면 배가 아프다더만 그런 식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또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은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갈 때 말고 말씀 들고 예수 생명 십자가 들고 갈 때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 들고 갈 때. 그 다음에 어떤 건설을 주었냐?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의 뜻을 내고 복음 전하 나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왕은 군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납니다. 제가 이거 벌써 오기 전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대강 짐작했어요. 하나님 벌써 가면 많은 사람들을 쫙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94년도 들어서 기도 많이 했지. 가는 데마다 집회 가는 데마다 무슨 역사가 나느냐? 일단 자리 없는 역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또 동네 작은 데는 또 큰 교회당 하면 안 되니까 쫓겨난 교회당에 보내가 또 자리 있지만 어쨌든 자리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말고 확실히 하나님 머리 좋다네. 사람 잡기 멀리는 쫓겨난 교회로 보내는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가는 데마다 주의 천사 성경 구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시민 권세를 줬는데 하나는 시민권을 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지역 권세하고 도저히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워낙 안 믿어서 여러분 이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데는요, 이 믿음과 생각과 이 사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구체화되어야 그 뒤에 역사가 따라납니다. 정신 도는 사람 보면 돌도록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꾸 막인이 얻어 터지는 사람은 어디 터지도록 사상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뭐 완전히 뭐 엎어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조금 이상한 신앙입니다만은, 내가 이번에 몇 년 만에 감기가 들리는데 내 비서가 약봉지 들고 따라다니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악자까지 한번 나눠 가라 먹게 나눠 가지. 그냥 안 먹고 악자까지. 그래 악자까지 그냥 고쳤습니다. 한 이틀 기도해가지고. 참 이상한 신앙이죠. 근데 왜 그러냐? 내 경험으로서는 기도하면 된다. 그건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버티는 게 아니고 약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주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하시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건설을 줬냐? 세계 정복권을 줬습니다. 적어도 신자, 옳은 신자 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뭐 하려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눈을 뜨느냐? 세계를 향해 눈을 확 뜨었어요. 참 답답합니다. 문 확 열렸습니다. 지금 문 열렸습니다. 대구에 23개 대학, 대구에 있는 전 교회가 다 일어나도 23개 대학을 보고만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깜깜합니다. 지금 의료진이 소련 올라가면 한 달에 병원 하나씩 세울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오픈 열리버렸어요. 돈 300만 원만 하면, 우리나라 돈 300만 원만 중공 가고 막 멋진 교회 집을 지금 막 떡을 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문 열어버렸어요. 지금 세계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돈, 우리나라 돈 50만 원만 하면 저 말레이시아 변방을 들어가면 멋진 집도 있고 교회 집을 합니다. 하나님이 문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정신만 차려보면 한 달에 하나씩 막 터뜨립니다. 하나님이 문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더 좋은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돈도 필요 없이 문 열 수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무실도 다 있고 대학 교실도 다 있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목사 명함만 내놓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나라가 뭐니 해도요, 얼마나 목사인데 대우가 좋은지 모릅니다. 교도소 철문 3중 4중 닫아난 거 아무나 가면 못 냅니다. 목사 명함만 내놓으면 목사는 어디든지 문 다 열고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지. 우리나라 국회든 어디든 목사 들어가면 망대가 없어요. 정말로 문 완전히 열어난 거지. 이렇게 복음 전에 좋은 게 돼요. 불교 병원인데도 목사가 들어가는 데는 이 허락되는 얘기지. 어디든지 목사 막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세계 정복권, 세계를 향해서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민을 위해서 뭘 들라? 길을 들라. 정말 여러분이 눈을 이 7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1번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함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발견했으면 이 말들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알아간단 말은 성경의 비밀들, 여러분에게 약속된 비밀이라고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완전히 나락과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 완전히 뿌리 내렸으니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다락방이란 말을 쓰는데, 다락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저기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단 말이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게 막 떠드는 것이 보이면 그게 아니면 그냥 말씀. 무슨 말씀 운동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3가지 중대한 문제가 치유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모르는 무지에서 빠져나오는 중대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종교에 헤매이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우상에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도 아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초대교회는 전 지역에 번졌습니다. 잘 들으시죠? 이것이 어디로 퍼졌냐?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들었습니다. 말릴 길이 없는 거지. 뱀처럼 누룩처럼 퍼져들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냐? 마게도냐로 파고들었습니다. 말릴 길이 없습니다. 항문을 꺾은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로마로 파고들은 것입니다. 말릴 길이 없는 거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쉬운 말로 합시다. 그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 봤는데 안 됩니다. 나는 잘 안 돼요. 너무 어렵고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내가 왜 이러는가 느낄 정도로 있죠. 제가 말씀을 늘 보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눕혔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가슴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내 찾아가가지고 예수 얘기 듣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를 받아와 그 다음에 감명하는 거지. 내가 놀란 거지. 나는 그냥 예사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예사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얘기 듣고 상상도 못할 변화를 받아왔는데 처음에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가 그래 돼야 될 사람이 마치 고래 만나는 것 같다.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게 변하든지.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닌 거죠. 곳곳에서 역사를 나는 거죠. 그보다 더 놀랄 사실은 이 예수님을 현장에서 계속 가르쳐 전거했는데 누가 가장 많이 변해가 있냐? 내가 가장 많이 변해가 있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지. 진짜로 어디 가서 축복 많이 받은 거 대하작하면 나갈 자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못된 거 대하작하는데 나갈 자신 있지만은 축복 받은데 대하작하면 나갈 자신 있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내가 누구를 알았느냐? 예수. 예수. 예, 지금 이거 돌리는 기술자 되는 우리 아가씨가 예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생애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생애 완전 차이나.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내가 머리가 아주 좋고 다른 사람이 저보고 아주 천재 비슷하고 그랬어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다른 사람 내가 그래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좀 모질했나. 내보고 어쩐 넥타이도 저러고 메고 다니는 요걸 좀 색깔이 맞지. 어떤 건 색깔도 맞다 안 하고. 사람이 좀 내보고 요번에 서울 갔더니 정은주 목사님 요번에 제대고 왔는데 내보고 구두 벗으면 딱 구두 박물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왜 이러길래 그게 뭐야 하나 사시는 데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시간이 구두를 사러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 아주 뭐 그리고 나는 원래 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신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사람 바보 된 거 있죠. 생일도 모르지. 뭐 지금이 봄인지 가는지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다 보면 지금이 1월달이니까 지금 겨울이구나.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머리를 차서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두 가지에 틀림없는 거. 내게는 평안이 없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왜 저는 고민거리죠. 어딘가 모르게 고민이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니고 내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머리를 잘 썼는데도 잘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내가 이 자고 나거나 일어나고 뭐 길 갈 때 어딘가 모르게 기쁜 거 있죠. 하여튼 뭐 기분 좋은 일인데 뭔가 싶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 있죠. 그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고면 그대로인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 사람 내가 지금 이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전도를 어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안 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방식으로 하세요. 되는 방식으로. 성경에 보니까 지역마다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공장 다니는 사람은 공장에서, 마을에 사는 사람은 마을에서 많으냐? 살아있는 말씀 운동 펴는데 여기에서 한 명만 변화받으면 이 한 명을 통해서 자꾸 번져나가게 되죠. 아무런 선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잘했다. 그러면 다락방 전도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12페이지 요지만 하나씩 붙잡고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실 것 같으면 저녁에 한 가지씩 찾아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절 적어주는 가지고 다락방 운동의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싸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하나만 놓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부분 하나만 놓치면 모든 걸 얻어놓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놓고도 실패합니다. 이 하나만 모르면.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절간을 맺게 지고 막판에 망하는 이유가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도 우상숭배 많이 하던 분이 왜 망하느냐? 하나를 몰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편안하게 살고 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가만 있을 수 없는 것이 기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보면 그냥 입이 열립니다. 열려서 이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뭔가 하면은, 될 수 있으면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을 제도에 꽉 매이기를 원합니다. 제도에 꽉 얽매여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도에 꽉.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염려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염려 자꾸 하면서 인본주의 세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초대교회에 났던 운동, 이런 믿음 운동이요, 아주 생명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만 방법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요게 또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 여러분이 방법에 얽매여가지고 막 어렵다, 막 쉽다 이런 말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리 빠져 죽도록 그럴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정인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른 사람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방법을 쓰는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이 다락방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만두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 나옵니다. 교회에 일을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인본주의 나오니까 보면은요, 막 새로운 막 세력들이 막 들어오고 구원운동이 나면요, 금방 기존 세력들이 염려합니다. 여기에 딱 그래갖고는 교회 붕괴되고 그럽니다. 그 기존 세력들의 문만 좀 열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뭐 그래 염려가 많은지. 참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처럼 안 믿어주려고 합니다. 잘 안 믿어주면 될 텐데, 믿어주면 역사에 날 것인데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굴러들어온 축복을 거의 다 스스로 문을 다 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거 있죠. 이 한국과 세계를 쳐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이 특기 하나만 가진 사람, 특기 하나만 있어도 전국을 뒤엎습니다. 아랫게 우리 집회하는 데 누가 찬양팀이나 찬양해서 뭐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 은혜 받는, 눈만 잘 떠봐 전국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잘 깨달으면 전 지역으로 눈을 못 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눈 가지느냐, 딱 염려해가지고요, 딱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져 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가 맞다 어떻다 말이죠.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뭐 주일날 뭐 성수 문제가 뭐 어떻느니, 기독교 100년 지난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 문제가 고민하게 되었습니까? 주일날 마땅히 은혜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뭐 공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소리하고 이랍니다. 수준이 또 무슨 어린애 수준, 유치원 아이들 막 기 다니면서 뭐 물어보는 이런 소리.
어째서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다른 거 할 시간이 있다 없다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아야지, 안 그래요? 주일날에 어마어마한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을 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은 거 붙잡고 펴놓고 연구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찬송하다가 예배 보러 옵니다. 주일 저녁에 메시지 받아가 기록했다가 그날 밤에 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막 터집니다. 1년만 해보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시원찮게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설교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하게 하나님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 뭐 해야 되고 이랍니다. 얼마나 교회 가기 싫으면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 막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자, 이게 성수하자 이 말 아닙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자식이 보기 싫은데 막 억지로 갖다 먹이자, 그런 식이지. 어쩌면 그래 은혜를 못 받아 그렇습니까? 주일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여러분 메시지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꽉 열리는 시간, 맞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시간,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전부 제도의 무기가 열심히 하는데 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십자가와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사단 얘기를 내가 자주 하는가 하면은,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완전히 알수록 이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알려면 적어도 지옥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완전히 알려면요 죽음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 제대로 알려면 사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 제대로 연구하려면 저주, 죄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려면요 연구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연구해야 될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수 믿을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나면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가 필요하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제 다락방 공부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단 말이죠. 어떻게 초청해야 될 것이냐, 이 요원 훈련에 대해서 전체 여러분에게 부담이 좀 돼도 사명이 있는 자만 딱 불러 이거 하면은 막바로 불이 팍팍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전체 모임을 해서 이걸 해서 그렇지, 그 완전 불 붙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복음자라냐 이런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이거 메시지 공부하면 일단 안에 받고 막 이랍니다. 난리 납니다. 하나는 역사하셔가지고는 어떤 사람 질병도 떠나가 버리고 은혜 되니까 아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광고로 많이 하지 말고 작기 모이자는 이유가 그 있는 이유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땅을 쳐다봐야 됩니다. 목사님 딸 한 분이 자기는 믿음이 아주 좋고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한 가지 흠이 뭔가 하니까 이 집이 시집이 안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인데 이 목사님 따님이 아주 신앙도 좋은 분이고 성실하고 이런 분인데 제 메시지 듣고 도전을 받은 거 있지. 아이고 내가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나니까 이때까지 전도 틀리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다면서 이분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요 당장 자기 집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시작해놓고는 차근차근하게 초청을 했어요. 성경 공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달 동안에 누가 와 있느냐, 그렇게도 교회 문 앞에도 안 오고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시어머니가 성경 공부에 온 거 있죠. 그게 다락방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 안 했고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때 내 그분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 희한하지. 나는 그저 예수님만 소개하고 이 사람이 영접했는데 변화가 와요. 자기 집과 며느리인데 전화를 하는데 당장 내가 예수 영접하는 게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물어보니까 어머니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평안. 그 다음에 3일 이제 전화 온 거 있죠. 야 그러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면 10년 동안 고민하던 거 다 풀리는 거 있죠. 복음 하나에 모든 거 다 풀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사 아닙니까? 어머니 기다리라면서 잘 됐다면서 이제는 제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모시고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모시고 갈 테니까 예배 드립시다. 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가는 주승날 아침 일찍 새벽에 전화 온 거죠. 예배 들어가자고. 그래 어디 말입니까 했더니 그 우리 어머니 집 사정이 이러면 가야 된다. 이래가 또 나왔지. 나오니까 또 우리 집에서 이해가 안 되고 아침부터 어디 가냐 물어보는 거지. 그래 내가 아침에 좀 예배 볼 때가 생각해. 막 식구들이 다 나가지고 아침에 우리 집에서 예배 봐봐. 어디서 예배 보냐 이제. 아 그래 예배 드릴 때 했다고. 참 내가 핍박 받으면서 나왔지. 그래 아주 이제 갔지. 가보니까요 이 식구들이 쭉 앉아 있는데 사위 뭐 딸 아들 막 앉아 있단 말이야. 전 불신자인데 이제는 내가 복음 안 전했습니까? 그거 보세요. 복음의 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를 내가 다 준비하고 기도해 가는데 이 할머니가 날 인사하더니 없어질 뿐이 사람이. 딸들하고 이제 사이하고 어머니 어디 갔냐면서 목사님 바쁜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어디 갔냐면서 막 찾는데 한참 해서 땀을 흘리면서 오는 거 있죠. 그래 어머니 어디 갔더니 이러니까 대답 한번 보세요. 복음 하나면 모든 거 해결 다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본 게 너무 좋아서 내 친구 친한 친구 한번 들어보라고 데리러 갔더니 수석이라고 안 올라가네. 그거 보세요. 이 할머니 가슴에 불 붙은 거 있지. 폭발 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 폭발돼 가슴에 아무래. 근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주의 손이 함께하지 말이야. 내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할머니 등록한 교회 부흥회 간 거지요. 이러니까 보세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내가 전한 설교 듣고 싶어서 안 그랬겠어요. 자기 복음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새벽 낮 밤 3일 동안 막 설교하는 이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 얼굴이 달라진 거 아예. 딴 사람이요 그냥 길을 꼬박아 듣는 거 있지. 이래가 적고 낮에 되면 밥도 안 잡수고 돌아다니는 거지. 친구 찾아다니는 한번 들어보라고 말이야. 한번 들어보라고. 그거는요 총동원하기 위해서 와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에 불타는 소리. 복음 하나만 증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맞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복음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자 이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 친구들 자꾸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작업만 딱 무기로 말아가다만 핵만 딱 건드리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 줄만 잘 잡으면 다 따라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도 고삐를 잡아야 되지 발 잡다가는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잡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어렵게 그럽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기억나는 거는 이 실이감이 탈의 실. 지금 아마 학생들은 모를 거거든요. 그걸 어머니가 오라 내가 팔에 실타래 그거 끼면은 우리 어머니가 풀하고 이렇게 감지요 이렇게. 가면 그게 잘못 부를 뿐이 막 엉키 갖고 밤새도 엉키가 있는 거야. 이게 처음에 불기를 잘 부를 때 그렇지요. 복음만 생명만 딱 전하면 살살 간에 다 포함되어 있어.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소 머리 사람 보면 귀, 코, 눈 다 삼기. 코는 따로 떼 삼고 뭐 귀는 따로 떼 안 그렇습니다. 대가리 사람 보면 다 삼기. 안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하나 이해해 뿌리면 다 이해돼 버리는 거지. 맞습니까?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뭔 말인가 합니까? 자 이래 되지면은 왜 복을 받느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느냐? 이유를 모르고 저주받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평생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살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 많이 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일평생 이 사람 한 사람만 살리도 역사는 계속입니다. 고넬료 집을 한 집 살리는데 계속, 누디아 집을 한 집을 살리는데 계속. 우리가 막 부담 느껴갖고 막 전도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떠있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틀림없이 멸망받는 날 옵니다. 그렇지요? 미신 같은 건 복잡하게 지키다 틀림없이 멸망받는 날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 보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 옵니다. 이 사람들 기도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언론 보면 기도해 고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원리가 있다고. 이 사람이 깨닫고 난 뒤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깨닫게 돼야 치료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분이 못 깨달았는데 내가 이분이 손 얹어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다락방에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얼른 막아도 말이죠. 정신병자 덜렁 데려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지. 아이고
한번 우리 집 내가 점심 먹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들 데려왔는데 목사님 손못 들고 갔다면서 이 교회 정신병자 많이 나왔다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 데려와 좀 고쳐달라니까. 나는 뭐 고칩니다. 다른 사람 고쳐달라면서 예.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아저씨 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저씨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저씨 집에 그 숨겨놓은 우상 더러운 귀신단지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 그건 나누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병마 고치려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저씨와 아들 사이에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집에 강명이 비치기 시작하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되는 날,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이라도 될 수 있고 100년도 걸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벌써 몇 년 됐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사단에게 인격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한번 턱 기도해주면 될 일이 그렇게 되지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기 때문에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똑바르게 말씀 가르쳐 치료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자, 육신의 병든 신자 불신자 옵니다. 어떤 부분은요 신자가 더 많이 아파요. 그죠? 마음의 병이 먼저 들고 영의 병이 들어야 육신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병균이 들어와야 병 걸리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악한 영에 감염이 돼야 중대한 영적인 병이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병이 안 그러면요 절대 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걸 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들을 죽어가는 불치병도 많습니다. 이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영적인 문제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해서 딱 답을 가르쳐야 돼요. 이상하게 안식이 없고 허무 가운데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뭐 일종의 정신병은 아니라도 노이로제 비슷하다 이래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거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건데, 청소년기하고 나이가 45세 넘어서 55세 사이에 모든 사람이 정신 돌 수 있는 가능성 가진 나이. 무당이 언제 제일 많이 됐냐? 이때 제일 많이 됐냐? 무당된 시기, 우리 그때 제가 무당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 그 조사했는데, 저와 같이 공부한 사람 다 있습니까? 김근호 교수와 같이 연구했는데, 김근호 교수님 밝혔죠. 청소년기 때하고 45세 55세 사이에 무당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전국 정신병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나이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언제든지 이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복음 잘 전해야 되고, 청소년 보고 자꾸 엉뚱소리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 뭐 해라, 뭐 커서 뭐 이래가 해라, 자꾸 이래 그렇지. 정말로 영적인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네 훌륭하게 되기는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45세에서 50세에 도는 여자들이 제일 많은데, 특히 여자들.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참으니까 돌고 이렇게 하지만 이 집 많아요. 요즘 또 여자들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주로 이때 많이 돌아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별 이유 없이 집안에 얼음 자고 나는. 그리고 후손이 자꾸 망합니다. 이런 집은 이야기해보세요. 진단해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집에 우상숭배하거나 제사를 특별히 지내거나, 아니면 그 집에 특별한 종교 있거나, 안 그러면 특별한 가훈이 있거나,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믿는 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멸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망하는 거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 많다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일반 종교와 같다니까, 예수 잘 모르면. 그렇죠? 예수 통해서 하나님 길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깨지는 것입니다. 이 잘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집에 무슨 특별한 가보를 두고 있거나 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딱 발견해야 됩니다. 설명해주면 금방 자기들 입에서 답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 가지 이런 문제가 진단되었으면 답을 밝혀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어버렸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에게 잡혔냐? 요한복음 8장 44단에게 잡혔다. 여기 나타난 문제가 전부 사단하고 관련된 것이다. 눈에 안 보이게, 지식인들은 모르죠. 전부 영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대학에서 못 배우는 것인데 전부 영적으로 관련된 거, 이게 전부 사단하고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영접이란 말이 나온다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설, 요거를 요원에 가르쳐서 전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이, 성경 66권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 그렇죠? 신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차근차근히 나올 수밖에 없죠. (14페이지) 봅시다. 다락방 전도 이제 현장입니다. 이래 복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도 응답이 나야 되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보면 가장 설명하기 좋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으로 이 말보다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설명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테니스 치는 것도 야 자꾸 이래 치라 이래야지 가만히 치보지도 않고 야 그래 한번 치봐라 이래하고는 암만 말해도 안 통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접 기도 응답 받으면 설명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느냐? 실패하더라도 자꾸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그러면서 뭐하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세 가지만 꼭 명심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고 머리 복잡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뭘 명심하면 되느냐?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 임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이 동원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응답받을 수 있는 키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믿어야 되는 키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기도 응답문을 막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주 큰 축복을 줬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아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자꾸자꾸 확장되어 나갑니다. 15페이지. 이웃으로 친척으로 친구로 나가죠. 나머지 설명 다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 잘 적어놓고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는 이웃으로 확장되어 나가는데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이 여러분 것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이런 말씀 있지요. 찾아봅시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 읽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무리 큰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만 나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기도만 놓치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알겠지요?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인신매매에 잡혀가서 한 20년 고생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이 졸지 팔려가, 그것도 형들에게 속아가지고 팔려가서 완전히 지금 무슨 말 인신매매에 잡혀가면은 그냥 남의 집 와서 이렇게 종살이 같은 일 같은 거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때는 잡혀가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잡혀가서는 완전히 죽은 것이죠. 이런 고생하는 요셉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일이 잘 되는 거 있죠. 이상하게 그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집에 축복의 문이 쫙 열리죠.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목격했다. 보디발이 요셉 보내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다. 왜냐? 범사에 기가 차게 역사하거든. 기도만 하면 답이 나니까 불신자 보면 이야 하나님 확실히 있구나.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불신자고 아이고 저기 신자가 그래 쫄딱 마음 아이고 잘 망했다. 이게 저런 게 예수면 내라도 안 믿겠다. 이중 삼중 영광가립니다. 그렇지요? 정말로 기도할 때 역사에 나오면 불신자 보고 놀랍니다. 이야 진짜 그렇지요? 보디발이 보고 놀란 거 있죠. 어느 정도 놀랬냐?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 소유를 다 위임하니. 어느 정도 보디발 놀랬냐? 전부 다 위임해. 내거 전부 니해라. 위임인 거 있지. 가정 총무를 삼고 전부 니해라. 내 가족 말고는 전부 니해라. 싹 다 위임한 것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이게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래 믿으니까 아이고 뭐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잘 되겠냐. 예, 그거는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세상에서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 예, 그래 될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장사를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줄 것입니다.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셉이 복을 받고 승리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당연하다.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답이 나왔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렇고 말고요. 요셉이 늘 기도했다 이 말이야. 승리했어. 여러분 막 365일 계속 기도하다가 막 계속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36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옆에 이웃 살리기 바랍니다. 방법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여보세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눈을 떠보면 조직도 여러분 주의도 요원 중심으로 다락방 중심으로 다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차근차근하게 체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봅시다. 다락방 전도는 도대체 뭐가 다르냐? 첫째, 다락방 운동은 병신도 운동인데 구약 사상을 깨뜨리는 운동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 율법을 깨뜨리는 운동입니다. 제도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 만들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신학, 신앙, 권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 응답받았어요. 틀림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다 못 지키도 미안하다 하고 하나님 보고 성경 그대로 전하고. 그렇지요? 다 못 지키지 우리가. 그러면 뭐 하는 게 하나님 미안하다 그래 기도할 게 있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성경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는 성경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못 지키는 건 회개하고. 그럼 돼요. 자, 지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황하는 불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영적으로는 불신자들이 거짓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아입니다. 고아. 거지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다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죠. 니고데모 계급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 영혼인데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생명이 없어. 너무 피곤해. 밤에 예수님 찾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설명 쭉 하다가 이 뱀에게 물리냐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그러면서 인자도 노뱀에 들려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옛날에 사울 율법을 철저히 배웠지만은 피곤해서 넘어지고. 여러분 피곤한 사람 없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 바라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한다면 나는 모른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 문제도 주님께 맡기시고. 내가 어릴 때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라는 책이 있죠. 그 책 읽어봤는데 그 여자가 말이에요, 조금 잘생긴 여자는 좀 잘생기면서 속이 차야 되는데 속이 비면 그게 문제거든.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창녀화되어 버리겠지. 창녀화되어 버리는데 고달프거든, 창녀되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릿속에 살맛이 안 난다. 이래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한 분은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 뭐가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붙었는데 설교는 한번 들어보고 죽자 싶어서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뭔가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들어보니까 은혜되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맞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는 설교 다 끝나지도 않고 나온 거 있죠. 다 들어보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중간에 나온 거 있죠. 이래가지고 내가 어디로 갔나? 저 바닷가에 갔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보고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불을 던져준 남자가 없었는데, 저 목사는 뭐 있다, 내가 이왕 주는 거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전화를 또 그래 목사님 설교만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대로 말한 거지.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로 결심했다. 그래 전화로 딱 끊어버린 거지. 아, 이 목사님 선생님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하여튼 막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막 대강 보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 같아서 목사님이 바닷가 나가지. 나가보니까 아이나 다를까 여자 하나가 바닷가에 죽으려고 준비 딱 해놓고 신발 벗어놓고. 그래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붙잡고만 죽지 마라 하고 이러면 또 막 울고 불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영 반대로 여기겠지. 당신이 죽어야 딱 될 사람이 마땅하다. 여자가 지금 안 그래도 말이지 슬픈데 죽어야 돼. 당신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 죄의 상황이. 당신이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될 사람. 나도 억만지. 그런데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자매님도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르고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당신이 속아 살아왔습니다.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속아서 인생길을 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바랍니다. 그 말에 여자가 깨집니까? 그렇죠? 이래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여자가 되지. 주님을 만날 때 실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오늘부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면 응답이 와야 그 다음부터 체험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만날 때까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 권세,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의 세력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 딱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 권세, 우상의 권세,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은총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